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서둘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20대로 보이는 선남 선녀가 있었어요. 둘은 사랑을 깊이 해서 이제 결혼을 할까 생각하는 중이었지요.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어요. 저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나 사실은 80대예요. 여자가 말했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60대예요. 220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이야기 중에 일부분입니다. 요즘 젊어지는 제품들, 노화 방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2200년까지 가지 않아도 그 전에 이미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청춘으로 살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가 아니라 정말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을 마주하면서 미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만들어냈는데요. 핵이 개발될 때마다 지구 종말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과학 잡지, 표지에 등장한 시계가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핵무기가 개발될 때마다 시계바늘이 점점 자정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무기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환경 문제로 인한 기후위기로 지구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세계 정상들이 얼마 전 영국에 모여 탄소 감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지요. 이때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이 되기
1분 전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1분이라는 게 매우 상징적인 숫자지만 기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말하는 정도로는 부족할 만큼 극심한 상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지구 살리는 일에 어떻게 동참을 해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 문제와 더불어 세계 경제는 지금 각종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가 더 평화롭고 건강해지고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기아 문제는 이상하게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있겠지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지금 혼란스러운 이 때를 가리켜서 기회의 대이동 시기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허브가 되는 공간이 부를 창출한다고 해요. 허브가 뭐냐면 사람이 이동하고 교육하고 비즈니스, 문화, 금융,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죠. 허브가 되는 공간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허브가 되는 공간은 부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 허브가 되는 공간이 앞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요즘 백화점에서 물건만 팔지 않습니다. 문화 공간이 있어요. 예술 작품을 전시해요. 광교의 백화점을 보니까 건물 자체가 예술 작품입니다. 음악이 있어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어디가 또 허브인가 가만히 봤더니 교회가 바로 허브입니다. 교회는 응애 우는 아기들로부터 9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이 있고요. 같이 밥을 먹고요. 같이 찬양을 부르고요.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요. 우리 기장교단은 이미 30년도 더 전부터 지구 생태계에 대해 교육하고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이 사회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책 성경이지요. 신약만 해도 2000년이 된 것이에요. 구약은 신약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수천 년 된 경전을 갖고 읽고 이야기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매주 또 매일 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세요. 교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비슷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사람이 다르다는 건요. 나이가 다른 게 있고요. 사회적 위치가 다른 게 있고요. 관심도가 달라요. 부의 정도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 서로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밥 먹고 때로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값없이 기도를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다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 우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난리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때 말하는 그 인문학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모든 것이 만나는 공간,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허브이기에 이때까지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었고 앞으로 미래도 선도할 수 있는 희망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인간의 능력을 기계와 인공지능 컴퓨터로 대체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바로 가장 인간적인 것, 따뜻한 감성이라고 합니다.
그것 역시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인 것,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보여주신 삶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 진리를 2000년 내내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에 성경 말씀과 함께 품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2000년간 지금까지 한 세대도 빠짐없이 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절에 21세기에 컴퓨터가 많은 일을 대신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대신할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고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대요.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22장 22절이에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이렇게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간음을 하다 잡혀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으면 분명 남자도 있었을 것인데 여자만 잡혀왔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함께 간음한 남자는 없습니다. 같은 법을 놓고도 이중잣대가 드리워져 있어요. 현장에서 남자는 사라지고 여자만 붙잡혔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여자에게만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오늘날에도 만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들은 거대 로펌을 사서 변호사들을 부대처럼 동원하지만 평범한 서민들은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 한 사람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중잣대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느 외국어 학원에서 학생이 담당 선생님이 흑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학원에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백인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백인 선생님으로 바꿔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에요. 영어를 잘 가르치기만 하는데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피부색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진짜 죽을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대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 뭐라고 할지가 더 관심사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함정을 파 놓았어요. 예수님이 모세가 전한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의 예수님이 아닌 거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되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볼까요? 가늠한 여자와 남자를 다 데려와야 율법을 지키는 건데 이들은 여자만 데려왔어요. 이미 율법을 어긴 거죠. 모세의 율법을 운운할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뭔가를 땅에 쓰시더니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여자의 죄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모세의 법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 누가 법을 집행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죄를 벌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이들이 이중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따로 자기들의 삶 따로로 해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법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법대로 살아야 하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고발자들은 사라진 남자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이나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나 하나로 묶어서 진짜 모세의 율법 앞에 세웠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해석이라는 이중잣대의 돌. 지금 우리 손에 꽉 쥐고서 누구에게라도 던지려고 우리 이 돌을 쥐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울 좋은 소리로 모세의 율법을 운운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느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느니,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느냐며 내 손에 쥔 돌을 곧이라도 던질 듯이, 아니 이미 여러 번 던지고도 또 던지려고 돌을 쥐고 있습니다. 생각의 돌, 말의 돌, 행동의 돌들을 쥐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모두 똑같은 법 앞에 있다. 너희도 그 법 앞에 똑같이 서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를 고발하려던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여자는 그들에게 놓였어요. 벗어났어요. 그런데 돌 앞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기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고발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처럼 예수님의 기준은 양심의 소리에서 들립니다. 고발자들은 분을 품고 손에 돌을 들고 왔지만 예수님 앞에 서자 돌을 든 자신의 손이 부끄러워졌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 돌을 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들이 내세운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나 자기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돌을 던질 사람이고 누구는 돌을
맞을 사람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났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못 본 척 하지 마라. 그게 인간이다. 다른 사람이 굶주릴 때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그게 인간이다. 다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그게 인간이다. 다른 사람이 상처 입었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그게 인간이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인간인가요? 양심이 있기에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서 울려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막 거창할 게 없어요. 그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보여서 괴롭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간성 위에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예수님 앞에 서니까 보여서 부끄러워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사는 게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달라져요. 어떻게요? 가장 사람답게 달라집니다. 엊그제 다니엘 기도회 12일차 김혜숙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아마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남미 아마존 지역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20이라면 마약을 하루 보관만 해도 1,000, 2,000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고백한다는 건 내가 가난해지기로 선택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가난해지기 싫어서 하루 20이 아니라 1,000, 2,000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고 사기를 선택하고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는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면서도 막 거창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루 20을 벌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죄가 뭐가 죄인가요? 숭고와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이 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우리 인간, 그 인간을 잃어버리고 숭고함의 장엄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 돈이 없어도 숭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타성과 짜증으로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돌이 날아듭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돌이 날아듭니다. 피부색이 달라서, 가난해서, 직업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많은 돌이 날아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돌들이 멈추지 않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도 돌을 쥔 우리의 주먹이 잘 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돌을 들고 있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